사무엘하 15장 485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슬픈 장입니다. 비탄의 장이고 말씀을 자세히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웁니다.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에서 왕의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거슬이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하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크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다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베르마하게 이르러 멈추었으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는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서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며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려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구애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다난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리라.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발하는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고 없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갔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읽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가장 슬픈 장이고 비극장이고 참 통탄할 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참 비극의 장을 너무너무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왜 이토록 이런 말씀을, 이런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수 있고 한 줄로 표현할 수 있고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이토록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많은 장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1189장인데 그 모든 장들 중에서 아마도 이 사무엘하 15장, 16장, 27장 이 나타나는 이 장들은 정말 참 읽기에도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게 마음이 답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늘 보는 말씀이지만 참 답답하다.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도 이런데 여러분 마음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이 15장에 나타난 이 다윗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 다윗의 마음을 표현한 절이 30절입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라고 기록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이 한 단어가 굉장히 주는 의미가 많습니다. 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 생각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갔을 때
온 세상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 5천년간 준비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준비한 그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감람산 길로 올라가시면서 그 모습.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도망가면서 올라가면서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비극의 장면은 무엇입니까?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가장 비극적인 일이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자녀가 먼저 부모보다 죽었을 때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식은 마음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자식을 마음에 묻는다. 뭐 지금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 한 가정이 자식을 먼저 보내고 그 가슴에 묻고 계시는데 아직도 흔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그 어떻게 흔적을 지울 수 있겠습니까?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보기만 해도.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자식이 어떻습니까? 가장 잘생기고 가장 잘난 그 아들이 지금 아들이 배반하고 그 왕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하는 장면 속에서 아버지가 지금 감람산 길로 올라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올라가는 장면.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놀라운 장면 속에서 아버지 다윗이 하는 태도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벽에는 이렇습니다. 오늘 15장 시작할 때 보면 근데 15장 시작하기 전에 14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장 33절 말씀.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땀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자, 이렇게 끝납니다. 지금 5년 만에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3년간은 도망가 있었고 그리고 2년간은 도망한 그 아들을 불러내었는데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2년간 이 다윗이 아들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만날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결국은 아버지를 만납니다. 만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입을 맞추는 장면, 참 아름다운 장면으로 끝났어요. 이 상태로 계속 끝나고 계속 진행되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15장 1절 보세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단어가 시작됩니다. 그 후에 입을 맞추고 이제는 왕과 이제 아들 이제 왕자로서 이제 그 관계가 이제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진 왕의 아들인 이 왕자 압살롬이 그 왕궁에 들어와 가지고 그 후에 일들을 어떻게 지내느냐? 4년 동안 이 압살롬이 백성들이 왕을 찾아와서 어려운 일들을 이제 의논하려고 나오면 그때 그 당시에 왕이 재판관이니까 왕께 나오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재판관이다. 하고 이 백성들이 오면 너무너무 잘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어떤 인물을 그랬어요? 보기만 해도 감동받을 인물이에요. 딱 보면 이야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여러분 기분 나쁜 일은 뭐냐면 잘생긴 데다가 능력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가장 기쁜 건 마음까지 좋아.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아니 잘생기면 해도 기분 나쁜 일인데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런데 능력까지 있어. 능력이 뭡니까? 왕자입니다. 자, 잘생겼어요. 왕자예요. 권력 있죠. 재력 있죠. 거기다가 마음까지 좋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손을 잡아주고만 아니라 그를 끌어안아요. 그래, 어렵죠.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다 품에 안아주면 뭐예요? 다 녹아나는 거예요, 그냥. 그 녹아나는데 그 기간이 몇 년간요? 4년간. 1년 정도 하고 지나가면 그럴 수 있지 하고 하는데 4년간 그렇게 했으니까 이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 하면 그래 역시 다윗 왕 이후에 최고의 왕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다윗은 이미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비교하겠어요? 이제 좀 물러나야지. 뭘 그런 눈치도 없이 그렇게 오래 앉아있어. 그렇잖아요. 주변에서 그런 말 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다윗이 지금 마지막 그 시점에서 그렇게 성군인 다윗 왕이 마지막 가면 좀 마음도 해지고 백성들의 마음도 잘 돌아보지 않고 여기 말씀 보셨잖아요. 압살롬이 왕께서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왕이 옛날에는 참 좋았는데 지금은 마음이 달라졌어. 다윗도 별 수 없어 인간이. 그런 차에 압살롬이 나타나가지고 압살롬이 4년간이나 이 마음을 훔쳐놨으니까 젊은 데다가 잘생겼죠. 왕자죠. 거기다가 마음까지 좋아요. 그냥 녹아나는 거예요. 그 4년간 준비를 치밀하게 작전을 짭니다. 그렇게 한 후에 4년 후에 이제 압살롬이 이제 다윗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고. 거기에다가 200명을 같이 갑니다. 그럴 때 보세요. 다윗이 그래? 그럼 가서 제사 드리라고. 이 다윗이 이미 뭐요? 모든 면에 다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다 어두워진 거예요. 그냥 압살롬이 하면 다 그냥 좋은 거예요. 사실 보세요. 5년 동안이라 압살롬은 멀리 했다가 압살롬을 가까이 하는데 이게 압살롬이 지금 와서 왕자에 있으면서 옛날처럼 성격 좀 나타내고 좀 교만되게 하면 그래 저 아들처럼 좀 잘생겨서 다리야 할 텐데 이 잘생긴 데다가 너무너무 귀한 마음에다가 그 5년 만에 만났으니까 다윗이 압살롬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마음까지 좋아. 보니까 자기가 하지 못한 일을 대신해서 그 일을 다 하면서 백성들로부터 칭찬받으니까 그래 역시 내 후대는 다음 압살롬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지금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왕으로 선포해버립니다. 기가 막히게 기습적으로 일을 진행합니다. 그럴 때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미 너무 늦었구나.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내가 너무 몰랐다. 다윗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가 밝은 사람이고 그리고 민첩한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나이가 들고 그리고 모든 것 다 어두워지고 모든 상황이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그럴 때 다윗이 오늘 보면 13절부터 이제 다윗이 도망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하는 아들이 모반했단 말이에요. 그것만 해도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더 한 가지 더 나가서 더 기가 막힌 일은 다윗의 모사, 오늘 말하면 작정사령관입니다. 군대 작정사령관. 가장 오른손입니다. 오른자입니다. 그런 아히도벨이 그 압살롬 편에 서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다윗이 이 상황은 끝났구나. 여러분 아히도벨이 어느 정도의 인물인지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한번 같이 찾아봅니다. 우리 16장 23절 16장 23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6장 23절 16, 24절 3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기졌더라. 자,
뭐라고요? 지금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하는 일들이 하나님과 같다는 뜻이에요. 묻지 않아도 그냥 아히도벨의 작전은 모든 것 다 성경에 완벽합니다. 그러면 이런 아히도벨이 지금 압살롬 편에 섰다면 이 상황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히도벨이 누군 줄 아십니까?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바세바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성경을 찾아보려면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 못하겠는데 그냥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하고 23장 34절에 보면 여러분 바세바의 남편이 누구입니까? 우리아입니다. 우리아의 아버지가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의 아버지가 아히도벨이에요. 그러면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다윗과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장인의 아버지니까 관계가 너무너무 가까운 관계죠. 근데 이 관계가 원래는 친구의 관계예요. 친구의 관계인데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면서 이 관계가 더 가까워진 관계가 됩니다. 보세요. 친구이자 모사꾼이자 전략가이자 친척 관계가 됩니다. 그런 아히도벨이 지금 압살롬 편에 섰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이 상황 끝났다. 다 도망가자 하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이 다윗이 광궁에다가 후궁 10명을 놓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그런데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에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이제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진짜 가장 가까운 사람인지 가장 먼 사람이 되는지 어려울 때 보면 알아요. 어려울 때 평소에 잘 모르는데 어려울 때 정말 도와주려고 나타나는 모습. 왜냐하면 지금 다윗과 함께하면 사실 다 함께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보면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 멀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멀리 합니다. 왜? 내가 손해보니까. 그래서 평소에 잘 모릅니다. 가장 중요하고 어려울 때에 가장 가까이 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사람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15장에 보면 그런 장면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제가 다음 주부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만 해도 하루 종일 설교도 모자랄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 가장 멀리 하는 사람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다윗이 이럴 때에 보면 제사장 사독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면 뭐니 해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론 군사가 많고 사람이 많고 무기가 많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성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 무리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다윗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에요. 다시 예루살렘 성을 돌려보냅니다. 왜 돌려보내느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와 함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이 언약궤만 함께 있어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하느냐. 이건 언약궤가 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다윗이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성에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신다면 비록 예루살렘성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보호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하신다면 나는 그것도 받아들이겠다. 내가 순종하겠다. 이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도 다윗은 압살롬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히도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을 하나님 무너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 속에서 도망가면서 지은 시가 읽었으면 좋겠지만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편이에요. 시편 3편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도 다윗은 시편 3편을 기록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보통 힘들고 어려운 자리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도 못한다, 기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보면 정말 어려울 때 되면 하나님 더 엎드려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 자리 떠나버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마저도 예루살렘성에 그대로 보관하게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기도합니다. 지금 울면서 가고 있잖아요. 머리를 풀어야 지워지면 그 장면이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압살롬을 원망하지 않고 아히도벨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만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알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가까이 하다가 멀리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저러냐고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것이 사람입니다. 왜요? 사람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람은 자기 편으로 개인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뭘 한탄하냐? 오히려 한탄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윗은 그래서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받고 믿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그리고 갑니다. 왜 가느냐? 사실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그의 같이 따라온 무리들이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자기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을 수 없잖아요. 나만 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 이 모든 상황은 다 나 때문이다. 왜요? 나단 선지자의 심판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바세바 그를 치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셨잖아요. 그 사건을 다윗은 기억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 내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자리 만나면 먼저 남을 원망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 다 내 죄입니다.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때 만나면 다 내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금서 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라고 그냥 그 모든 걸 품어버리면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그 문제를 나 때문이 아니고 너 때문에 하면 그때부터 아무 문제가 아닌 것도 아주 큰 문제로 끝나버립니다. 비극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다 나 때문이다 하면 어떻습니까? 넘어가져요. 다윗이 이 모습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사실 압살롬의 죄보다 더 아픈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자기 때문에 부자간의 관계가 떨어져 버리고 멀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 여러분 그래서 나 때문입니다 하면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넘어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